예수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읽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칭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제시하러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처하면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제시하러 갔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간 게 아니라 계시를 따라서 갔다 했습니다. 계시를 따라서. 아니 이방인의 사도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복음을 제시하라고 하다니 이건 무슨 상황인지 참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당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래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이 기독교 신앙이 복음의 중심성이 좀 약했던 것이죠. 복음의 중심성이 약한 만큼 좀 복음의 이 신앙이 변질될 위험성이 높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복음의 반석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 하는 이러한 뜻으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제시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의 신앙은 얼마나 정확한가, 올바른가, 온전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를 정통 신학교에서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워서 안수받고 말씀 중심으로 목회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신앙이 온전한가? 그 기준은 얼만큼 복음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서 있는가? 여기에서 분별하여야겠죠. 저도 얼마나 복음 위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야고보, 게바,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했던 것이죠. 서로 인정해주는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놓고 서로 간에 다양한 사역을 감당한다. 나와 다른 모습으로 나와 다른 대상자에게 사역한다고 해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한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2000년대에 들어서 목회 활동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가 이제 옛날에 근대 현대의 어떠한 전통적인 이러한 모습을 넘어서서 굉장히 다양한 다분화된 사회로 변화되고 있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기에다가 코로나를 온 세계가 경험하고 나면서 목회 예배 현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제약을 받으면서 목회 활동도 더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목회의 주류는 교회 목회죠. 교회 목회. 건물 교회 목회. 저는 요즘 비대면 예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신대원 동기들 사이에서는 저에 대해서 목회를 그만뒀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 목회는
목회가 아니다. 목회를 그만뒀다.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친교의 악수를 나눴는데, 야,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라는 통합 측에서 안수를 받고 부목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개척했다가 좀 잘 못해서 교회 설립 청원을 못하고 요즘에 비대면 예배로만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목회를 그만뒀나? 노회에서는 전도 목사로 아직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목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들 사이에서는 목회를 그만뒀다. 저는 마음에 많이 빈정이 상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신대원 동기 모임에는 안 나갑니다. 왜 이러는가 싶어요. 교회 목회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요. 교회 목회를 좀 선뜻 인정하기 싫어지고 교회 목회를 비판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알량한 자존심, 속 좁은 마음이죠. 이렇게 친교의 악수를 나누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이 마음속에서 자꾸 올라와요. 목회의 형식이나 목회의 스타일로 그 목회가 제대로 된 목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말고 이게 사도이냐 목사냐 이게 제대로 된 목회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기준은 복음이냐 아니냐죠. 복음이냐 아니냐. 복음 위에 바로 서 있고 복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제시하라고 계시를 받은 것은 바로 이 모든 사도됨과 교회됨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이네요. 19절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는 성전, 율법, 제도 이런 것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게 좀 명확했죠. 할례 중심, 제사 중심, 이거에 따른 규율 중심,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이게 구약의 눈으로 볼 때는 구약의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190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오늘날 우리는 뭐에서 벗어났어? 이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1900년대 말까지는 2000년 이전까지는 모든 교회들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이 전통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다 받아들였어요. 건물 교회 중심으로의 신앙의 생활, 삶, 이 전통을 따르는 게 신앙이다. 이 전통으로 구원받습니까? 이 전통이 복음입니까? 그건 아니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율법의 또 다른 빈 껍데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저는 많이 해봅니다. 제가 교회가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비본질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나의 예수님.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야 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 위에 선 삶이다. 저는 요즘에 예수님 외에 뭐 의지하거나 함께할 사람들이 별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예배당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기, 목사님도 거의 다 떠나갔고, 이제 뭐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자꾸 됐어요. 어, 너무 외톨이가 되고 웅크러진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향하여 살게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그것을 배워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해주시고 복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나의 예수님.